따라하실까요? 사랑과 선으로 이기는 삶.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 부흥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무리 없는 저수지를 말하는 것이고, BTS 없는 아미를 말하는 것이고, 임영웅이가 없는 영웅시대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떠나서는 교회를 말할 수도 언급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냐? 누구의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당신이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과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먼저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넘겨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랑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적대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가 당면한 죄의 문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히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 그런 말이면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복,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한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감사를 하든지 뭔가를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받았을 때 나타난 일이라면,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받은 자들이니 사랑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냐면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희 모든 걸 드려서, 산재물 드려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따라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랑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아울러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주님을 몸으로 삼아서 지체가 됐으니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말씀과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 형식이 아니고 잠언처럼 한 줄 한 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성도 간의 관계는 거짓 없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그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면 위선적인 사랑.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바로 앞에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웃지만 속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사랑, 위선 사랑, 가식적인 사랑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위선적인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봤더니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 친교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다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사랑이요, 위선적인 사랑이요, 가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쳐.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참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돼.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야. 속에 악을 갖고 시기를 갖고 질투를 갖고 분노를 갖고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판단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야. 바로 선에 속해 선에 붙들려서 좋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좋은 생각으로 사는 거야. 누가 와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의 한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사랑받는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들어온 자로서 그래 나는 참 사랑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즉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악한 나쁜 마음을 어떤 것도 갖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태도, 상대방을 그렇게 좋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사는 게 뭘까?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데 뭐를 먼저 한다고요? 사랑을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애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존경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애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한 집안, 저의 부모가 있고 저의 형제가 있어요. 다 이씨예요. 아버지, 엄마만 성이 다를 수 있는데 엄마도 안 달라, 이씨야. 어쨌든 간에 한 가족,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이 살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자,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피를 나눈 육신의 혈통을 나눈 부모님을 사랑하듯 내 자녀를 사랑하듯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 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올라서 사랑이 뭐냐면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은 뭡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도 잠시 1시간, 2시간 함께 있다 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존대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다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공동체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엄마하고도 맨날 싸워요. 아빠하고도 맨날 싸워요. 우리 애들하고 그냥 말도 지겹게 안 돼서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집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사는 것. 근데 이 우애하는 게 뭐냐면요, 이 형제 자매 부모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점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용납을 넘어서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요. 이게 형제 우애예요. 근데 형제 우애가 없는 집은 서로 지적질이에요. 너가 나한테 못했으니 나도 이렇게. 이게 우애가 없는 거예요. 우애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조용히 덮어주고, 덮어줬다고 이 문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실수를 내가 만회시켜주는 것. 이게 형제 우애예요. 이게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난주 봤잖아요. 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충 거리를 두고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형제, 자매, 부모, 자녀가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이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옆분에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왜냐고 물으신다면 왜냐고 물은다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귀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그 무엇보다 보배로운 그야말로 예수님 자리 가치를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면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하면 섬겨줘요. 사랑하면 더 섬기지 못해 안 달라요. 사랑으로 섬기면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피곤해도 피곤이 금방 풀려요. 사랑하며 섬기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손해가 가깝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더 어떻게든 섬겨주려고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 섬길 때 정말 열심히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진적으로 나를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혼자 감추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모른 척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열심히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인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게, 이게 사랑이야. 근데 알아,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 그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거야.
다른 얘기면 여러분께서 교사를 하든 성가들이든 어떤 직장의 봉사를 하든 어떤 봉사는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하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꼭 교회 위에서 하는 것 같아. 제3자를 하는 것 같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봉사 하나, 헌금 하나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사는 게.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분만 보시는 게 아니고 교회, 주님의 몸 교회가 예수님이세요. 거기에서 하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다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대충 설렁설렁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앞에서 설렁설렁 예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에서 설렁설렁 선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일은. 그게 진짜라면 설렁설렁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건 사랑의 근거에, 사랑의 근거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면요 그런 말 들어요. 권사님 그 정도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집사님 그 정도까지 왜 해? 그런 사람이 또 옆에 또 계셔요. 절제 좀 하라는 거야. 대충 하라는 거야. 와, 그것도 사랑하는 생각하는 척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인데 그분을 위하여 내가 대충 한다고? 이게 맞는 일이야? 또 어떤 분 그래요. 저 집사는 광신자 같아. 저 권사는 광신자 같아. 미쳤대. 교회에 미쳤대. 예수에 미쳤대. 물론 잘못 미친 사람이 가끔 있긴 있어요. 교회 한다고 남편 때려치고 집안 때려치고 교회 와서 미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께 봉사함으로, 교회 봉사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이 하는 그 열심을 통하여 일어난다면 그 열심을 대충 할 수 있겠냐고요. 마치 죽은 자처럼 억지로 끌려고 한 처럼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사랑받고 사랑 안에 살고 있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세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서로의 부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누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적으로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뭔가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공동체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아팠잖아요. 아플 때 여러분께서는 눈물로 기도로 저의 결핍을 채우셨어요. 또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또 17번 헌금해서 저의 입원비를 댔단 말이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야라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암사기 말기 돼가지고 두 분 목사님이 암 투병할 때 우리가 또 헌금해서 보내드렸어요. 애타게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잘 목회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도 서로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게 교회 생활이야. 그리고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나그네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런 사람들도 그들이 교회에 왔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환대해줘. 적대지 마, 내치지 마. 그들이 지나가다가 물이 먹고 있다면 물 한 잔 줘. 좀 교회 안에서 쉬고 가고 있다면 따스한 곳, 시원한 곳을 그들을 안내해줘.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교회 살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며 마시가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물 떠다 준 적도 없고, 예수님께 밥 한 공기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힘들고 조롱받을 때 가서 위로 한마디 해준 적이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했다고요? 그래 했어. 바로 네 옆에 있는 그 가난하고 약하고 아프고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그 형제에게 네가 위로 말을 한마디 해줬잖아. 그게 내가 한 거야. 이 무더운 날 갓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 쓰러졌는 자에게 네가 물 한 컵 떠다 줬잖아. 그게 내게 한 거야. 근데 알아, 나는 그걸 다 기억한다고. 나는 너를 칭찬한다고. 근데 알아, 네가 한 그 작은 그 환대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올려서 사랑이 뭐냐면 따라할 거예요. 사랑은 공감입니다. 사랑은 공감이에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공감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이 공감이 뭐냐면요, 지금은 공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공감을 잘해줘야 인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했던 인정받고 싶군요. 이 공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공감 지수를 높으셔야 돼요. 공감 받기만을 있으면 사람이 다 피해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네 잘났다고 그러고 다 떠나가요. 그러나 공감을 해주면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공감을 잘 아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지금이 공감 시대예요. 공감이 뭐냐면 상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상대의 관점으로 상대를 듣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으로 상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고 오늘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애가 튕겨나가요. 그 아들의 눈으로 아들을 보고, 아들의 관점으로 아들을 보고, 딸의 마음으로 딸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딸이 집에 붙어 있어요. 공감이 뭐냐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어린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 공주는 아빠가 왕이잖아요.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공주가 아빠 왕한테 말합니다. 아빠는 왕이지. 모든 걸 할 수 있지. 나 말이야, 저 하늘에 있는 달을 갖고 싶어. 그러니 달을 따다 주세요 라고 이 어린 공주가 철없이 말을 합니다. 이 아빠 왕, 딸을 누구보다 극진히 사랑하는 이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못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자신이 설득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학자들, 지금 내 딸이 지금 저 달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가는 설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지식,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지식을 갖고 우리 딸을 좀 설득해줘 라고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딸을 설득합니다. 공주님,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하고요, 저기 있는 달하고요, 너무나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따요라고 1차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근데 아세요, 공주님? 달이요, 요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커갖고요,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 수 없어요. 저걸 실어올 마차도 없어요. 그래 이러저러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됨을 설득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어린 공주는 그래도 난 갖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도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 못한대. 그래도 아버지 그걸 따다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광대가 이제 공주를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광대가 이렇게 공주에게 질문하죠. 공주님이 생각할 때 달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봐봐, 손톱같이 생겼잖아. 손톱같이 적어. 라고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대가 질문합니다. 공주님, 그러면 달은 무슨 색깔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노랗고 황금색이잖아. 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에 근거해서 그가 손톱만한 소승달 노란색 황금색으로 된 걸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받자마자 공주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공주는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분이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이 예화를 했을까요? 그 공주는 멍청이구나. 그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공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공주를 대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과학자 수준에서 이 어린 공주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 미련한 공주를 어떻게 하면 과학의 지식을 갖고 실적인 사례를 갖고 증명할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주가 알아먹냐고, 여러분. 그러나 이 광대는 처음부터 공주에게 질문합니다. 공주가 어떤 생각이세요? 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 입장에서 질문하고 공주 입장에서 대답을 찾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학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공주를 봤고 광대는 공주 입장에서 공주를 본 겁니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즐거운 자가 즐거워하고 웃는 자도 울까. 이게 공감이에요. 우는 자한테 그만 울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팠을 때 병문안 오잖아요. 그럼 많이 그 의학 지식을 나한테 풀어놓고 하는 사람은 재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거 먹어야 돼. 목사님 아멘이 이게 좋대. 그런 얘기 나가 뭐 중요해 그게. 그냥 제 손 붙잡고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시면 그냥 거기서 사랑이 느껴져. 입으로 그냥 내가 봤는데 말이야, 이런 라면에 이런 약이 좋대, 이런 뿌리가 좋대, 이런 자연이 좋대, 여기 이 병에는 왜 왔어? 더 유명한 의사가 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아도 그분이 더 잘 알지. 유튜브를 찾아봐서 그 사람은 더 찾아봤지. 그래서 조용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는 가수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가사가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곡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사가,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인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노래도 잘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노래를 통해서 공감해 줬어요.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그가 불렀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근데 이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데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 가사를 그 아름다운 노래로 감성을 넣어서 부르니까 전라도에 있는 어머니, 경상도에 있는 어머니,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들이 다 감격을 하고 눈물 흘리고, 나 우울병 났다는 거야. 나 인생 이제 회의적이었는데 새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웅시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얘기만 잘해, 말만 잘해,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작은 얘기라도 들어줘.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는 게 사랑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고 오래됐지만 부부관계 쉽지 않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왜 해결하는 내가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남성의 기질과 특질로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아내는 아내가 갖고 있는 여성의 기질과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갖고 남자를 설득하려고 하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결혼할 분은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남편은 아내의 관점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의 마음으로 아내를 느끼는 그것. 아내는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관점으로 남편을 보고, 남편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남편의 마음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해요. 자, 시간이 가서 오늘 좀 늦게 시간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셨다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사람, 어디 가도 사람, 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의 관계를 하지 말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괜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요, 그냥 나가 싫은 사람이 있대. 그냥 내가 싫대. 그냥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막 그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도 축복해 줘야 돼. 그런 사람이라고 조져하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한마디로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돼 라고 성경이 써 있단 말이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뭘까? 어떻게 할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기분 나빠요. 한 대 줘받고 싶어요. 근데 그 감정만 갖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칼부림이 납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림동, 서현동 그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던 거거든요.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분노 계속 갖고 있던 거라고요. 갖고 그것을 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숨어 있을 때 배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가 현실과 자기 생각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휘둘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기치고 사건치고 죄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세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 마음이 해결 안 돼서 그렇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주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저주진에 그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꿔줬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감옥에 넣고 싶잖아요. 근데 감옥에 넣는다고 그 돈 돌아옵니까? 때린다고 돌아옵니까? 때리면 여러분이 고발당하고 다시 감옥에 가는데. 그럼 뭐라고요? 힘들긴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돈을 빌려간 그 사람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가 또한 이것 때문에 악한 마음 듣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 갖고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절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될 대로 되려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업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고 안 받고는 그 이유의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자세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앞으로 갚지 말라. 한번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되받아칠 때는 저기서 내게 되려오면 나는 말로 되받아치거든요. 근데 거기는 말로 되받아서는 말 3개, 10개 말로 나를 되받아치거든요.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은 끝은 뭐라고요? 다 죽는 것. 당세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자손들도 그 원한에 따라서 원한 갚기 위해서 자손들이 소림사에 들어갑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언젠가는 저 집안 자손들을 죽이려고, 내 아버지를 그렇게 했던, 내 어머니를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여름철마다 극장에 가서 보는 게 복수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극을 환영합니다. 복수가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여러분은 통쾌함을 느끼고 옵니다. 왜요? 내가 못한 걸 거기에서 영화에 세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너도 악인이야. 죄를 죄로 갚는 순간 너도 죄인이야. 하나님은 악과 죄를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래요. 목사님, 그럼 악은 어떻게 갚아요? 그냥 당하고 있을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말래요. 갚을 수 있는 게 있대요. 이길 수 있는 게 있대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beautiful, 아름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자세, 좋은 태도, 그런 것을 원색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위협적이고 안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상한다는 것이 감동이면 사람은 바뀝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원수도 아무리 지가 철면 피워 짐승 같은 마음을 가졌지라도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돌아봅니다. 그래도 양심 한마디는 남아있거든요. 그 양심 하나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안 갚으면 너 고발한다, 너 안 갚으면 조폭을 동원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걔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없어요? 악해요. 그래, 해봐라. 해봐. 난 끝난 인생이야. 난 끝났다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해보세요. 동시에 같이 끝나요. 그런 사람에게 철저하게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선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께 대적하여 지옥 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쩌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악한 걸 만나기도 쉽진 않아요. 만약 그럴 때, 그런 경우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할 때 그 악한 자가 마음이 동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에 숯을 쏘는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면 이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외우고 묵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지혜를 주세요. 그 관련된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저 믿음을 갖고 움직이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 어떻게 그놈의 새끼를,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 못해도 그건 안 돼! 라고 이미 벽을 쳐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피조물, 이 죄덩어리를 위해 죽었다고요. 근데 죄인끼리 죄 때문에 하는 짓인데, 몰라서는 짓인데, 그래봐야 나만 손해야. 나만 밤새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죽어요. 그러다가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그거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음 한 주간 살 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공감하는 걸 적용해 보자고요. 저도 아내한테 해볼게요. 저도 아들한테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그게 바로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사회가 잘 되는 것인데, 이 사회는 온통 내 얘기만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쪽 얘기, 저쪽엔 저쪽 얘기,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아닌 얘기는 편을 가려가지고 적대시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만 죽어도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하시다가 또 감격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